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웠던 때를 우리는 보통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성기 그러면 그래도 가장 젊고 활력이 넘치고 정말 에너지가 가득한 그런 때, 아마 청년의 때를 보통 정년기라고,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래도 젊었을 때는 참 이쁘고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멋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그 40살 넘어서면 사람들이 그래도 인생에 대해서 좀 뭔가를 좀 알게 되고, 그리고 나의 주관적인 삶을 살았다가 이제는 좀 객관적이고, 그래서 정말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50살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날로 삼았던 그런 때인데, 이것은 50세가 되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래도 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로 생각하니까 아마도 이때가 또 전성기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성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정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96세 된 어느 노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살다 보니까 인생의 가장 절정기는 철없던 청년의 시대가 아니고 인생의 쓴맛과 단맛, 매운맛도 다 보고 무엇이 참으로 소중한가를 알게 되는 60대 중반에서 70대, 그때가 인생의 절정기다라는 말도 합니다. 읽는 말이죠. 그래도 뭔가를 깨달았을 때, 삶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그때가 어쩌면 절정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절정기는요, 나이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젊었든 나이를 먹었든 상관없이 내 삶의 여정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절정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걸 모른다고 하면 결국 인생은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정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는 가장 복된 때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45장은요,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사실은 가장 극적인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형제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의 숨겼던 신분을 밝히고, 또 서로 간에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산의 어떤 그 마음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때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절정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가 단지 그의 생애에서 최고의 자리,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신분만이 아니라,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이제는 형들이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고 오히려 자기가 그 절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어떻게 그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가 가졌던 삶의 의문들, 하나님에게 가졌던 그 질문들이 완전히 이해가 되었을 때,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절정기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깨달은 그 삶의 진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은 지금 앞에서 유다 그 형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이 감정이 북받쳤던, 그동안 정말 꾹꾹 눌러왔던 그 모든 감정이 한 번에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서 소리 높여 그렇게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은요, 내 인생을 한번 다시 복귀할 때, 되짚어 볼 때,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은 처음에 형들을 만날 때 형들이 지난 20여 년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를 팔고 형들은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다리 뻗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 동생을 나처럼 미워하면서 그 베냐민에게 참 잘못된 일들을 하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자신을 감추고 몇 번의 만남을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만남이 42장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형제들을 오히려 물건을 훔쳐가는 혹은 정탐꾼인 그런 누명을 씌우죠. 3일간 가둡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가 떼어놓기 싫어서 오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무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몬을 잡아두고 그 형제들을 다시 올려보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히브리 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우를 판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죄값을 받는다.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구나. 이 말을 통해서 요셉은 그동안 형들이 얼마나 자기를 팔았던 그 일을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 잠긴 그 아버지의 야곱을 매일매일 보며 살았던 그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죠. 그냥 삶 자체가 지옥인 겁니다. 편안함도 없고 거기에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매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고통과 무게를 느끼며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마 형들은 그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를 아마 깊이 뉘우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이 함께한 두 번째 만남은요, 앞에 44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에도 요셉이 그 동생 베냐민이 돌아가는 곳에 그 자루에 물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은잔을 넣어서 그것이 발견되니까 그들을 다시 잡아오는 거죠. 형들은 옷을 찢으며 슬픔에 잠깁니다. 요셉은 베냐민만 남고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도 좋다. 근데 어떻게 집으로 돌아갑니까? 여기에 다시 올 때 아버지가 절대 베냐민은 안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유다가 제가 그의 목숨값을 대신하겠습니다.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그렇게 설득해서 데려온 베냐민인데, 그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아버지는 아마 이제는 삶의 희망조차도 놓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이 아이는 아버지가 정말 아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는 이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이 베냐민만은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형들은 그동안에도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요셉의 친형제인 그를 그래도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44장 27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지금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 그리고 12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에게는 한 아내가 있는데 이 라헬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낳은 요셉과 베냐민, 그 두 아들이 내 아들이다. 나머지 10명의 아들은 아들이면서도 아들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늘 아버지의 사랑에서 소외되고 그 사랑에 목말랐던 그 형들, 그들의 모습이 요셉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좋은 옷을 입으며 좋은 것을 먹을 때, 형들의 마음에는 그 상처가 계속 골마 있었구나.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간 나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형들도 똑같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만남이 요셉은 형들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유다가 나를 차라리 두고 내 동생 베냐민을 보내십시오. 그 말을 듣고 그는 그 격한 감정에 참지 못하고 울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형들에 대한 앙금이 이제는 애정으로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누굴 용서합니까? 자그마한 상처에도 흠이 나고 그 상처가 그냥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서 몸에는 정말 아픔으로, 그리고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 보통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느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20년 동안 부르기를 꺼렸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 이름만 들으면 아버지도 힘들고 형제들도 힘든 거죠. 그런데 애굽의 그 낯선 총리 입에서 내가 요셉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내가 누구냐? 요셉이다. 내가 누구냐?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 않느냐?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죠. 야,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구나.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겠느냐? 이제 다 죽었다. 요셉의 입장에서도 이제 내가 얼마나 하고자 하면 그들의 목숨은요, 요셉 손에 달린 겁니다. 과거에 나를 팔았던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탐꾼으로 그들을 몰아서 처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소위 사이다 같은 그런 장면이 여기서 펼쳐지는 거죠. 얼마나 좋은 기회가 온 겁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 말을 하는데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포준 세변역으로 읽으면은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그것이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간 것을 비롯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하면서 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간 일,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의 자리에 오른 일, 모두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예로 살아온 그 고단한 인생들, 감옥에 갇혀서 살았던 고통스러운 날들도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날을 살까? 왜 나에게나 이렇게 나쁜 일들만 일어날까? 전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면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죠. 형들이 보낸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만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자기의 인생을 인식하는 점이 두 가지죠. 하나는 나는 형들에게 팔려온 자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요셉처럼 재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처음부터 저주받은 인생으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철저히 버려지고 아버지와는 단절이 되고 노예와 제수라고 하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삶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가 다르게 인식한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라 요셉이 총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 보내셨는데 위대한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가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운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요셉이 보기에 아무리 내가 지나온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다고 해도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면 나의 삶은 그냥 저주 같거나 정말 운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특별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까? 그리고 일이 잘 안 되면 나는 오늘 참 재수가 없구나. 일이 잘 되면 나는 오늘 정말 운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선 이 자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그분의 손길을 따라서 내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여기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힘든 일을 만나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미국 생활을 할 계획이 제 인생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에 IMF가 터지고 회사가 문을 닫고 취직할 데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부르셨습니다. 굳이 나를 위해서 IMF까지 일으킬 필요가 없으셨는데 한국을 그 곤란에 빠뜨리면서 그런 일이 아니면 제가 미국에 올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잘 먹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었으니까 저를 미국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죠. 제가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저는 목회자가 될 일이 없습니다. 절대 이 목회자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한번 신학을 해볼까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네 점수로는 거기도 못 간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나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들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안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에 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이 그냥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어서 여러분 이곳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요셉도 아마 가나안 땅을 떠날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 곁이 좋은데 왜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결국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죠. 한 번에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지 그냥 금이환영하게 그렇게 보내시면 될 걸 왜 굳이 노예로 감옥에서 죄수로 그렇게 보내실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일들도 내게는 기쁨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되고 복된 날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좋은 날, 굳은 날, 행복한 날, 슬픈 날, 그 모든 날 하나하나가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 고통과 눈물과 기쁨,
절망과 낙심까지도 그 조각조각들이 하나님이 그리는 큰 그림의 퍼즐처럼 다 맞춰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내 인생에서 아팠던 날도 이제는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일들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야 했을까?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면 은혜의 시간이요, 내게는 복된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와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내게 이해하지 못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순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왜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 조금 내게 어려운 그 일들도 결국은 나중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인생에서 그를 미워했던 그의 형들, 그를 팔아버린 형들이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 같은 사람들, 그런 모든 것도 결국 요셉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든,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일들도 가장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그 아버지 야곱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야곱은 절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가나안 땅은 자기의 아버지의 땅이요, 자기의 조상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그것을 총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그냥 버선발로 요셉이 있는 그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그 길을 과감하게 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 그의 악함까지도 결국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들으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모든 일, 나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그 모든 일,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요셉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그 형제들이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또 복수하지 않을까,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참아 못했던 일을 이제는 실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끝까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요셉이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팔게끔 하시고 그 판 모든 것들, 당신은 악한 마음을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셨는데 내가 형제들을 벌하고 형제들에게 이런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권을 사용하는 것이니 이건 되지 않을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죠. 시작부터 과정부터 저 끝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지금은 막막하고 이 터널이 끝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걸어가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정말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끝까지 걸어가 봐야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축구 경기 보면 그냥 한 골 먹으면 다들 한 골 들어가면 와 그냥 작은 일 하나하나에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일 있으면 와 그러다가 좀 나쁜 일 있으면 다들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것 그것만 보며 살아가니까 우리의 인생이 낙심하기도 하고 그냥 마냥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무엇을 원하실까? 야, 왜 그렇게 살아가냐? 내가 너에게 그린 인생의 그림은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한데 너는 왜 맨날 그 안 되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 5절에서 보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 보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나 하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일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목적과 그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 그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신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어쩔 수 없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내 노력이나 내 어떤 열과 성과 수고로 얻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높고 낮고 이런 것에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삼아 가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과연 왜 일어났었는가? 내가 왜 미국 땅에 지금 발붙이고 살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이 해석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안해지겠습니까? 옛날에 그 마음에 먹었던 그 앙금과 그 상처들도 눈 녹듯이 녹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도 훨씬 높고 좋은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날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늘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방황하는 삶은 살지 않았는지, 내 지나온 삶에 일어난 일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잘못은 없는지, 오직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롭게 해석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